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하늘비전 담임 목사님이신 오영택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주시로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리며 할렐루야 박수로 아멘.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분명히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고 온 가족들, 섬기던 교회,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각종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꿈꾸는 대로, 또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인을 잘 모셔야 돼. 주인을.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는데 다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돈이 끌고 다녀. 그래서 인생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주인을 바꾸게 하려고 그걸 아주 계속 치시거든.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며 삶으로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내내 못하는 거지.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에 결제받고 사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아니, 돈도 못 다스리는데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말뿐이라 이상하게 되는 게 없죠. 한번 성경 창세기서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2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서 22장 11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서 22장 11절. 그 내용을 찾으면서 보시는데, 들으시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그를 미혹한다는 게 아니고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해요. 너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테스트를 딱 하는데 돈이 주인이 된 사람, 자식이 주인이 된 사람, 자기의 어떤 일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을 모르시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를 테스트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동으로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다 하거든. 아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로 살고. 여러분들의 힘이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야 되는데 자식한테 힘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힘이 오는 사람. 살재미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속삭이면 그냥 까무러쳐 버려. 그 사람의 에너지의 근원은 전부 다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은 오늘부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주인을 바꿔야 돼. 이걸 바꾸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걸 모르고 살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야곱. 이렇게 말씀드릴 때 대답을 똑같이 해야지.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에 파묻혀버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움켜잡느라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붙잡아요. 그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사랑받고 이 땅에 출생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쏙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딱 이렇게 아주 붙어가지고 어머니 말씀이라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어머니를 꼭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머니하고 강제적으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임종할 때도 이 야곱은 어머니 임종도 지켜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꽉 붙잡죠. 움켜잡는 거. 아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쳐버려. 그걸 반드시 뺏어가.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야. 라헬을 때문에 아주 그냥 7년을 수일같이 보내. 얼마나 이쁜지 막 샤방샤방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보기만 하면 웃음이 살살살 나오고, 일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에너지가 거기서 오니까 지치질 않아. 14년을 일을 하는데도 막 힘이 막 그냥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만 바라보니까 그 여자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14년을 일해가지고 얻은 여자를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 여자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니까 지 엄마 닮았거든. 거기다 마음 빼서 또 그걸 꼭 붙잡아. 근데 하나님은 움켜잡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 이야,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목사 심정을 이해하나. 그래갖고 마음이 거기로 끼울죠. 그럼 그 사람 떠나. 자꾸만 하나님이 뛰어나 버려. 저는 그걸 모르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막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한번 설교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사람 떠나. 제가 그걸 몰랐어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을 그렇게 쏟았던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목사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난대. 그래서 왜 떠나냐니까 말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왜 떠나는지도 얘기 안 하고 떠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방에서 총을 쏴가지고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안 보는 데서 그냥 팡팡 총을 쏘더라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는 요크셔 테리어 3마리를 키워요. 몇 마리? 3마리를 키우는데 신방을 딱 가서 앉았더니 그 중에 이 요크셔 테리어 중에 은혜가 많은 요크셔가 있더라고. 목사를 알아봐. 그래갖고 뛰어와갖고 내 무릎에 탁 앉아. 얼마나 아주 얘 용해. 아이고 이거 참 귀엽구나. 그래갖고 제가 쓰다듬었더니 나머지 2마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가 확 달려붙더니 그 쓰담 받고 있는 그 강아지의 그냥 귀를 꽉 물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다른 강아지 와서 뒷다리를 꽉 물어. 그러고서 막 사방에서 막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나한테 쓰담 받았던 그 강아지가 막 깨갱 그래. 그런 게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개판이야, 개판이야. 교회에서도 목사가 내보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강단에서 칭찬하면 3개월 이내에 떠나.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저 사람은 꼭 내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강단에서 칭찬하면 분명히 떠나. 울면서 떠날 수밖에 없어. 이야,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누군가를 의지해.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마음 쏟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 의지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뛰어나. 누구만 의지하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그냥 어머니 손 꽉 붙잡고 살고 싶어서 어머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뛰어나 버렸어. 라헬 그랬더니 하나님이 뛰어나 버려. 요셉 그랬더니 요셉하고도 갈라져.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가 제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서 47장 9절이에요 47장 9절. 창세기서 4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그럼 돈이 떠나. 아무개 그러면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우상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꼭 떠나게 만들어. 저는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저는 외삼촌 되겠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겠다, 누군 대통령 되겠다, 무슨 뭐 교수 되겠다 이러고, 요즘 애들은 아주 무슨 뭐 연예인 되겠다 그러는데 저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외삼촌 되겠다. 외삼촌. 왜 외삼촌이 되겠다고 그러냐면 저희 외가댁엔 딸이 6이에요. 딸만 쭉 딸이 6이야. 그 6번째 딸 이름이 후남이에요. 후남. 왜 후남이냐면 뒤로 남자나라고 후남이에요. 후남. 그냥 딸 그냥. 그래갖고 딸이 많다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는 외손자잖아요. 외손자인데도 이모들 첫째, 둘째 이모, 셋째 뭐 이렇게 부르지 말래. 딸 많은 거 자랑하냐고 이모들 다 이름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막내둥이로 7번째 아들을 낳았어. 와,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그 집안의 첫 번째 딸이라 결혼을 해가지고 탁 낳는데 저를 낳대.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저희 외할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미역도 사고 이것도 사고 사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누가 그건 뭐 그게 대단하겠어? 아이고 그러세요, 축하해요. 이제 이러고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시장 가서 쓸데없는 거 이만큼 사가지고 오시고 그랬대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외할머니한테.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얘야, 나는 날아가는 파리도 수컷이 좋더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대했는지 몰라. 얼마나. 그런 집안의 막내둥이가 아들이야. 그러니 이 외삼촌을 얼마나 그냥 막 애지중지했겠어요. 꽉 집으면 깨질까, 막 놓으면 날아갈까 해갖고 그냥 집에서 그냥 막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외삼촌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은 외할아버지와 딱 이렇게 겸상을 해요. 그리고 이모들하고 외할머니는 전부 다 바닥에다 밥 놓고 먹어, 저쪽에서. 그런 아주 그냥 남존여비가 철저한 집안에. 저만 가면 저는 외삼촌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외삼촌 밥은 쌀밥이고 저는 그 위에 꽁보리가 올라가 있어. 그럼 물어보지, 왜 외삼촌 밥은 쌀밥이고 나는 이러냐?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면 외삼촌이니까. 그래서 저는 외삼촌이 되면 쌀밥 먹을 수 있구나. 외삼촌이니까 생선 준대. 너는 그냥 고구마만 먹으래. 그래서 외삼촌 되면 그래도 조기라도 한 마리 먹는구나. 그래갖고 너 크면 뭐 될래? 그래서 저는 외삼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초등학교 다니다 돌아가셨어. 초등학교 다니다 너무 아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간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 당시에 외삼촌은 이런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외삼촌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예방주사 맞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가 예방주사 맞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고 선생님이 야단쳐가면서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예방주사 맞은 게 그게 병이 돼가지고 합병증으로 옛날 저기 중앙의료원이라고 하는 을지로에 있는 병원에서 제가 소풍 갔다 왔더니 돌아가셨더라고. 소풍 갔다 왔더니 저하고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이 터울이 그랬으면 외삼촌하고 같이 국민학교를 다녔어.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나는 크면 외삼촌 될 거야. 근데 너무너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험악한 세월 보내지 않으려면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우상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미디안 족속한테 7년 동안이나 눌려 살아. 그래가지고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밀을 하나씩 까고 있어. 밀 농사 진 거 거기서 추수 수확하려고. 거기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야 되는 건데 거기서 밀 농사한 거 그걸 까고 있어요. 그걸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잖아요. 이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났을 때 큰 용사요 해가지고 만나요. 이제 그 만나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세라상을 쪼개고 바알신을 무너뜨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집에는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는 그런 우상이 있는 집인데 그 겉으로 보이는 우상 못지않게 집안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재산 목록 1호가 있는데 그게 둘째 소야. 그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길 원한다면 이런 우상을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아야 돼. 우상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부터 바뀌어야 돼. 한번 절 따라해볼까요? 입술부터 바뀌자. 어떤 사람은 입술이 그래.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나가겠더라. 그게 바로 돈이 우상이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 대부분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게 하반신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 이렇게 퉁퉁 부어요. 저도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부니까 소파 위에다 발을 이렇게 얹어놓고 바닥에 뻘떡 누워 있거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연락을 안 해. 주일날은 쉬시라고, 오후에는. 그래서 저녁 때는 쉬는 걸로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피곤하신 건 알지만 목사님 오늘은 꼭 신방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 차에서 목사님은 신방 가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옷을 주섬 입고서 이제 그러고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김포 쪽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애들과 온 가족이 다 같이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송파에 있고 그분은 김포 있는데 김포 끝에 사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멀거든. 근데도 그 아침 새벽같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애들 주일학교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뒷처리까지 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인 집사님인데 그분이 집에 갔더니 불이 나서 집이 싹 타버린 거예요. 싹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빌라에 사시는데 1층은 카센터, 2층은 무슨 속세마건인가 그래요. 3층에 이분 댁이고 4층이 주인집이야. 새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3층에 살아. 그런데 요분 댁만 싹 탄 거야. 요분 댁만. 거기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더니 집이 홀랑 불탔는데 거기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신방 갈 때 가서 설교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홀랑 불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생각하는 거지. 가서 오늘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이런 집에는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불난다는 얘기가 없는데 입장이 좀 바꿔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가는데 정말 목사가 정말 설교할 내용이 없을 때는 울면 되더라고. 그런데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은데
울 생각하는데 눈물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되면 그 올림픽 대로 그게 그 88도로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날따라 이게 쑥 뚫려가지고 생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도착해 버렸어. 아직 마음도 안 잡히고 설교의 본문도 못 잡았는데 신방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나. 그러고선 참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딱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막 뛰어오면서 내 차 문고리를 붙잡고 열면서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신데 뭐 때문에 오셨냐고. 아마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안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어요.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기를 목사님 주일날 불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주일날 불난 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평일날 불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애들 학교 갔다 와갖고 집에서 다 누워있을 때 불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주일날 애들 데리고 다 교회 간 사이에 불이 났으니까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딱 아하 목사가 신방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차 신방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꿈에 불이 나도 집안이 잘 된다는데 우리 집은 진짜 불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 잘 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서 신방을 하면서 뭘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설교는 그분이 하고 나는 아멘만 했어. 아멘 아멘. 그냥 뭐 아이고 아멘 아이고 집사님 맞아요 이것만 하다가 취임새만 넣다가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늘 그러면 어디 가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막 그래. 그래갖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제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목회를 목사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아주 거장이야 거장. 영적 거장이더라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거장을 내가 모시면서 목회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제서 눈물이 나. 목사가 발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주 이 잠실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 그래갖고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나 넓고 큰 아파트를 샀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값이 꽤 비싸. 지금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를 오셔서 딱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제가 응접실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이 요만하게 보이더라고. 얼마나 집이 넓은지.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옷을 하시는 분이거든. 옷가게. 그런데 정말로 막 그분 말대로 다른 데는 뭐가 불경기다 뭐 중국 사람들이 안 와갖고 옷이 안 팔린다 뭐 동대문에 뭐 두탑 빌딩에 텅텅 비고 놀고 있다 막 이러는데 이 집만 그냥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는 거예요. 이 집만. 그러더니 뭐 거기서 백화점에 나 막 계속 다 들어가. 그래갖고 백화점에 다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냥 전국에서 그냥 돈이 자기 계좌로 쫙쫙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남의 집 전세 살던 사람이 불나가지고 싹 타버려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됐던 사람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딱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넓은 집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요 주일날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잖아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구 식구들도 분명히 피곤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다 주일날 좀 쉬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누워서 쫙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집 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또 하나 물어봤지. 아니 그때 불이 나가지고
앨범도 다 탔는데 집안에서 요만큼도 하나 건지지 못했는데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 왜요? 그랬더니 그 앨범에 옛날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 담배 이렇게 물고 있던 사진도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맥주컵 이렇게 맥주병 이렇게 놓고 먹던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그거 싹 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용서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야, 입술로 요만큼도 어긋나게 말하지 않아. 이야, 하나님은요 내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 벌써 말이 달라. 말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말이 벌써 다르잖아.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노라. 벌써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말하는 게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아이, 저 혼자 목소리 너무 높인 것 같아. 내가 좀 물 좀 먹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인공이 말하는 게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멋있어. 그런데 엑스트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걸어가는 사람 1, 걸어가는 사람 2, 그리고 저기서 총 맞아 죽는 사람 억하고 죽고 악하고 죽고, 그리고 악당은 막 욕이나 지지하고. 그런데 주인공은 말하는 것부터가 멋있어. 그리고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어.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니까.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공은 살아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주인공은 말이 멋있구나.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멋있게 하나,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맞받아 쳐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하지 말고, 왜? 나는 너하고 다르니까. 왜? 나는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엑스트라로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누가 복받은 거, 누가 하나님 체험한 거, 영적으로 좋은 일 생긴 거 구경하다 오라고 구경꾼으로 보낸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비리비리하고 죽지 못해 살고 막 세상 원망하고 까베같이 살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나도 같이 맞받아치고, 악다고 하면 나도 악다고 하고,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써놔요. 한쪽에다 그냥 배전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옆에 사람과 같이 보든지 아니면 다 읽을 때 들으면 돼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복을 이어받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 자식도 이어받고 그 다음에도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애들도 다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암흑의 권사가 어떠고 저쩌고 이러면서 교회 욕을 막 해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서운하겠다고 이러고, 그러면 그 집에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이 이어가게 하려면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악으로 그 사람이 했어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래서 거기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베드로 전서
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주 딱 원칙을 세워야 돼. 내가 복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좋은 날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항상 좋은 말만 나가요. 좋은 말. 항상. 누가 욕한다 그럼 나도 같이 욕하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한다 나도 이상하고, 그러면 운명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흥분시키고 나를 밀가부듯 하느라고 뒤집어 놓으려고 그럴 때마다 절대로 치지 마요. 내 입은 하나님의 파수꾼을 딱 세워야 되겠다. 딱 세워. 그래서 무조건 축복, 무조건 좋은 말, 무조건. 속도 없나? 예, 속은 필요 없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요건 꼭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못 참아 내가 꼭 한마디 해줘야지, 요게 다 마귀 생각이에요. 성경을 딱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버려야 내 죄가 용서받아. 그러니까 누가 죄를 나한테 지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가 떠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그건 다 교인들이 왜 싸워야 돼? 예수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지 생각대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막 싸우고 미워지고 이게 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미운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시댁 식구가 뭐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다, 성령이 내 속에 오기 전에는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때 입은 옷, 그때 말한 대사의 모든 그 말, 그때 눈빛, 이게 잊혀지질 않아. 옆에서 편들고 있는 시누이까지 아주 미워 죽을 건데 그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뭐라고만 하면 아주 막 그냥 입에서 나오면은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고 막 그때 그 시누이가 누가 그러고, 그냥 내가 그냥 속삭여서 뒤집어져. 내가 용서가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용서를 못 해. 이러면서 명절날 안 간다고, 당신이나 갔다 와. 애들도 야 너희들 가지 마 막 이러고 난리를 떨어. 왜? 미워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럼 이게 다 잊어져. 내가 잊을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잊어져져.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때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서운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미워지질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우리 어머니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아야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입술의 권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입술의 권세가 일어나요. 그래야 주인이 바뀌거든. 주인이 내 속에서, 전에는 그냥 돈이 주인이고 뭐가 주인이고 자꾸 주인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감정, 자존심, 이것도 내 주인이 아니야. 이게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팍 집어 던져버려. 내가 돈 받고 하나 뭐. 왜? 자존심이 주인이라서.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라서 그 돈 안 주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싹 없어져. 말 가지고 자꾸만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주님의 은혜를 자꾸 선포하죠.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중적인 생각, 물질의 그게 우상이 싹 없어지기 시작해.
저는 어떻게 해서 물질 우상을 때려잡았느냐? 여러분, 1년을 살면서 돈이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신령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가, 그때까지가 헌금이 제일 많이 나가. 참, 그때는 추수감사절 헌금해야지, 성탄절 헌금해야지, 송구영신 때 헌금해야지, 이렇게 헌금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안 하시는 분들인가?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질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거든. 그래서 미리 봉투를 3개를 딱 준비를 해요. 봉투를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봉투 3개를 딱 준비를 해. 그래서 거기다가 써.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송구영신 예배 헌금. 우리 교회는 영시 예배거든. 영시 예배 헌금 딱 써놔.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루를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365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아주 거기다 딱 이렇게 내 생각으로 거기다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금액까지 딱 써놔. 성탄절에는 그래도 우리 주님 탄생하신 생일잔치인데, 그래도 생일잔치에 내가 그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누구 아무개 생일잔치에도 4,50만 원 갖다 주는데 우리 주님 성탄절에 그래도 100만 원은 해야지, 딱 적어.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새해가 들어서 세배 드리는 건데, 주님께 세배 드리는 걸 어떻게 그렇게 푼돈으로 드릴 수 있나, 특별히 드려야지. 그리고 거기다 딱 써, 금액까지. 근데 지금 돈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포를 해요. 봉투에 돈이 들어갈지어다. 미쳤구나, 거지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게 아니야.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봉투에 지금 저 액수의 돈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물질이 그 사이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럼 가장 먼저 그거부터 먼저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벌써 아멘을 안 하잖아, 채우려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니까. 물질의 지배를 안 받고 물질을 다스리려면 내가 먼저 물질을 다스려야 돼, 행동으로. 그러면 내가 먼저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탁 채워,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다 보면 물질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 고비가 와.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빼서 쓸까? 이거 좀 그냥 꼭 빼서 써야 되는데, 이런 고비가 와. 근데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그게 시험이거든. 이게 시험이거든. 이 시험이 올 때 이 물질은 이미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건 손을 안 대는 거야. 왜? 하나님 거니까. 손 안 대고 굶더라도 참아. 애가 방방 울어도 참아. 학비가 없다, 뭐 없다, 책을 못 산다, 뭐 집에 무슨 뭘 못 낸다, 그래도 그건 없는 거로 쳐.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물질의 지배를 안 받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역사를 주시거든.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 야고보서 2장이에요 11절 12절 17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자, 그러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살아있으니까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냐?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행동이. 그래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질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다 챙겨줄 거라고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에게만 내 인생의 운명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도전을 해요. 너 지금까지 내 말 잘 듣다가 왜 이래? 너 왜 요즘 이러냐? 너 죽어야. 그래가지고 너 죽어 그러면 너 그럼 망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왕창 갖다 줘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자꾸 장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죽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렵고 그리고 불편해질까봐 두렵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이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두려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딱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쳐. 거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각별히 사랑하는데도 내 인생에 풍랑이 와요. 막 오거든. 근데 그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어. 그러면서 주여 죽게 된 거 어떡합니까? 막 흔들어 깨우고 난리가 나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배후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마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바람아 멈춰. 파도야 잔잔해. 여러분 바다에 그 물결 치는 거하고 바람에 그게 뭐라고 거기다가 야단을 치겠어요. 거기에 있는 게 눈에 우리가 보이는 파도라든지 느끼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있는 거거든. 그걸 야단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뒤에서 장난질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거기다 야단을 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다 자연현상인 것 같고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고 경제 지표인 것 같고 이 세상의 어떠한 바람인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배후에는 정사를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 아멘. 근데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 하여간 한계를 뛰어넘도록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야. 지금까지 난 이렇게밖에 못했어. 거기에 맨날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질 않아.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기적을 심어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기적의 사람을 만나야 그래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한테서 설교를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알고 있었던 평상시에 내 생각에 믿음의 기준이 있거든. 그거를 초월하기 위한 그 도전을 받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여잔데 그 몸에서 유출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벌써 오면 이게 웬 피냄새야, 이상해, 썩은 냄새 나네 이래가지고 돌아보다가 자기가 유출병 걸린 여자인 줄 알면 돌멩이가 날라올 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주님 근처에 어림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막 옥죄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기적이 오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렇게 바라는 것이 쫙 올라오잖아요. 꿈꾸는 것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뭐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꿈이 뭐예요? 무엇을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뭘 원하세요? 아이 글쎄 그냥 적당히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꿈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도 그냥 그럭저럭이야. 뭐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라 그저 앞도 못 보는 소경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디메오거든.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 나는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와야 돼. 나는 내 몸에서 병이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나 성장하길 원하나이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툭 치면 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건드리면 왜 기도하냐고. 그냥 말을 못해. 근데 여러분, 그 바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꿈이 있는 거예요. 이걸 꿈을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리려고 마귀가 엄청 많은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택도 없어 이 소리 나와. 되지도 않을 거 꿈도 꾸지 마라. 야,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데 이거를 꿈도 못 꾸게 해. 마귀가 쳐다도 못 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끝낼 거거든. 너무 어떤 사람 시계를 쳐다보다 나한테 이렇게 시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다 돼요. 다 보여. 여기도 시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찾아. 히브리서 11장 몇 절요? 1절. 야, 그러면 거기를 같이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야 돼. 바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원이 있어야 돼. 불타는 소원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소원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도 저렇게 나음을 입었대. 이게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쁜데 지금도 걸어가면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딸을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그 바쁜데 가다 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자가 벌벌 떨면서 아이고 제가 손을 댔는데 왜 손을 댔느냐? 그럼 여자 보고 거기서 말하라 그러면 막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서론이 길어요? 아니면 본론부터 얘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오기에 막 별 얘기가 다 있어. 그냥 아무개 의사 만나서 고생한 얘기, 누구한테 사기당한 얘기, 별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옷자락만 붙잡으면 병이 났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게 주님이 지금 바쁜데도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다 나가잖아요. 야,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데라. 이게 소문이 다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도 그 옷자락 잡아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딱 뛰어넘으면 나 혼자 뛰어넘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막 기적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옷자락에 손댈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 야, 저는 이걸 보면서 기적의 한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한계를.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초월해.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는 원래 안 나가는 거고, 새벽 기도는 특별한 날만 나가는 거고, 주일 예배만 살짝 드리면서 아주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만 기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그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딱 한계야.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람 왜 뛰어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빠. 그리고 직장에 묶여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가는 걸 반대해. 그리고 내가 피곤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팍 뚫어야 돼. 아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와요. 기적을 심어야 기적을 거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을 심어야 기적을 거둔다. 기적을 심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과부가 얼마나 많아. 요즘도 과부 많은데 과부가 별거요? 남편 죽으면 과부지.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왜 굳이 사르밧 과부만 그렇게 유명하냐? 기적을 심은 여자거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어요. 근데 엘리야를 딱 볼 때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 자기 집 친척도 아니고 시댁 어른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처음 보는 남자가 지금 자기가 지금 그 뭐 이렇게 불 때 가지고 밀가루 반죽한 것 가지고 빈대떡 하나 이거 부침개 하나 해가지고 애하고 먹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애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가진 거 아무런 것도 없어. 재산 딱 있다는 게 집 한 채야. 그런데 와가지고 그 집을 바쳐라.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드리면 안 돼.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다 드리겠대. 그래서 제가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치겠다고 그래서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 명절도 다가오는데 가족들 다 만나가지고 상의해서 애들이 바쳐라 하고 동의서를 하면 그때 바쳐라. 그래서 제가 그냥 돌려보냈어. 바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가지고 다 애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치기로 했다고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바쳐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흥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가서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럴까봐 어떤 사람 아예 집에서 올 때 지갑을 안 가져와. 교회 갈 때 그날따라 은혜 받아갖고 사고 칠까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거나 뭔가 큰 그런 거 할 때 혼자서 사고 치지 말고 부부간에 상의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럴 거야. 우리 남편이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무조건 그런 거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 못하게 하면 하지 마. 성경에도 나와 있어. 하지 말라고. 남편이 반대하는 거 억지로 숨어서 살짝 하지 말라고. 남편이 허락한 것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면 남편 마음을 바꿔놓겠지. 아멘. 그러니까 이걸 바치는 게 은혜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칠 때 정상적으로 바치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게 지금 주면 죽어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저 시돈 지역으로 가서 내가 과부에게 이미 말해놨다. 그러니 거기 가서 얻어먹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한 여자가 저 여자구나 하고 감동이 온 거지. 그래서 그 떡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드세요 그러잖아요. 드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해놓은 게 아니라면 그 여자가 그렇게 미친 여자가 아닐 거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드리는 거지. 제정신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적을 심었어. 그랬더니 기적이 오잖아요.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착착착착 솟아나잖아. 여러분, 기적은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믿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냥 기적을 믿기는 그렇게 믿는데 기적의 행위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먼저 했잖아. 먼저 남들보다 뒤따라가지 않고 뒤에서 뭐 남들이 한 거 이렇게 보고 거기 쫓아간 게 아니라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도 남들이 거인들을 때려 죽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때려잡아. 아무도 골리앗한테 덤비려고 안 해요. 왜? 무서워서. 골리앗한테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먼저 나가잖아.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그랬더니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윗의 그 부하들과 다윗의 형제들이 전부가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골리앗이고 뭐고 그냥 더 큰 거인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찾아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성경을 이럴 때 찾지 않으면 뭐가 온다? 졸음이 온다. 그러니까 꼭 찾으셔야 돼. 사무엘하 21장 1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십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한번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읽는 사람은 읽고 많은 사람은 말고 눈으로 봐도 읽는 건데 꼭 말을 해야 되나, 마스크까지 썼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는 말하지 말라고 쓴 게 아니고 병들지 말라고 썼거든. 그래도 꼭 말을 하면 참 좋은데. 가드 사람 그 거인족의 소생들이 그냥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한테 다 죽어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기를 냈거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기가 안 죽어. 저것도 죽일 거구나, 저것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장부가 돼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의 한계를 팍 뛰어넘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과 신앙의 후배들이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다 따라와.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누구한테 전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전도되면 교회 나가면 새벽 기도 하는 줄 알아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와 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살짝 나오는 사람은 원래 교회는 주일날만 나가는 줄 알고 그러고 다녀. 딱 그걸 보니까 아하, 내가 누구한테 전도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부터 쫙 나오면서 주일날 되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새신자인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자기 전도한 사람이 부엌 가서 일하니까 같이 따라서 일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복을 누가 받느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내가 옷자락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구나, 이걸 믿고 하여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세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거기 24절부터 보면 모세의 신앙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첫째, 거절하는 신앙. 거절하는 신앙. 거기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일단 내가 거절할 건 안 돼 하고 딱 끊어야 돼. 이게 거절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더 좋아하는 신앙. 무슨 신앙이요? 더 좋아하는 신앙.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해야 돼. 더 좋아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신앙.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신앙. 거기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임이라.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안 보인다고 무시해. 또 없는 줄 알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업신여겨.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신앙 있는 척해요.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함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데, 알만한 사람이 없는데 가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인도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업신여기고 무시해.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왜 귀히 여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다 손잡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쌍방적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게 하시고.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찾아봐요. 2장 30절.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거기에 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 아내는 저하고 목회를 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은 꿈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7,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24,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내 꿈이야. 그래요.
아니 교회를 24,000개를 세운다고? 응. 그걸 어떻게 당신이 다 세워? 그랬더니 전 세계 대학교가, 이렇게 대학이라고 써 있는 대학교가 그 정식적으로 24,000개가 있대. 24,000개. 거기에 지성을 깨워서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그 앞에다가 교회를 다 세우겠다는 게 꿈이래요. 내가 못하면 내 제자들이 하지 뭐.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교회가 한 24군데 돼요. 24개를 세웠어요. 이렇게. 별로 아멘도 안 하죠. 뭐 남의 집 집안 얘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마누라가 하는 거니까 뭐. 근데 그때 시작은 나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한 160여 명 돼요. 장로님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내 마누라는 개척을 했어요. 그냥 아주 생짜배기로. 그런데 지금은 교회 재정 예산 짤 때 보니까 예산 그 다음에 결산할 때 보니까 똑같아졌어. 그 목회를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으니까 그리 되는 거지. 꿈이 있어, 꿈이. 그래 어느 날 제 아내가 저 네팔이라고 하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데, 제 마누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삐죽삐죽하지 마세요. 마누라 얘기한다고. 원래 좀 못난이가 지 마누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는데 현지인 교회를 세우지 한인 교회를 세우질 않거든. 그러니까 네팔이면 네팔 사람들 교회, 바르샤바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바르샤바 그 폴란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와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오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올 때 그 비행기가 이렇게 트랜지트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제 환승하잖아요. 환승하는 그 공항에서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면세점들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아니 스와로브스키라고 하는 그런 편의점 면세점에 반짝반짝하는 게 이렇게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참 이쁘네. 그러고 그냥 왔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옆에 누가 있었던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고 왔는데 그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났는데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만한 선물 하나 갖다 줘서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갖다 주더래. 거기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집에 가서 뜯어보세요 그런 거지.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쁘네 했던 곡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 똑같은 게. 그 이쁘네 한 걸 줘서가 아니라 그때 그걸 가지고 제 마누라가 새우등처럼 덩어리가 동그랗게 돼갖고 막 콧물까지 줄줄 흘며 울더라고. 그 왜 울어? 그게 너무 좋아서 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게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거기서 이쁘네 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막 해주고 싶어해. 내가 막 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막 여기다가 띠두르고 막 주여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해도 안 돼. 막 몸부림치며 철야운동을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만 딱 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여 내게 있어서 우상을 때려부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래. 오늘 내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바꾸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